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지난번에 우리는 왼손잡이 에훗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모압 왕 에글론을 제거함으로 주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훗의 다스림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은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등장하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은 에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신 후 다시 사사 삼갈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 같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의 박해에서 사사 삼갈로 인한 회복으로 잠시 주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을 버리는 자세는 사사 삼갈의 때에 잠시 멈추었을 뿐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삼갈의 때에는 그가 사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이것이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4장 1절에서 보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어떤 사사가 죽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사기는 2장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또한 이 온니엘에 대해서도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리고 또 오늘 사사기 이 4장 1절도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이끄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언제나 주께서 빚어내신 영적인 지도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도자가 죽으면 어느새 다시 교회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아무튼 참된 주의 종이 주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가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정말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큰 구렁이 같은 질긴 뱀 같은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이 그리 쉽게 만만하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죽은 듯 하지만 또 살아서 큰 구렁이처럼, 머리가 7개 달린 구렁이처럼 또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반란 및 불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따라 다른 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키시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특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적은 보통 적이 아닙니다. 그 당시 철병거는 최고의 철갑 무기였습니다. 다른 무기로는 감히 대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3절에 학대하다는 원어는 라하츠인데 비틀어 짜다라는 뜻입니다. 즉 포도즙을 짜기 위해 포도알을 밟아 으깨듯 이스라엘에 대한 야빈의 박해는 매우 혹독했다는 뜻입니다. 이 철병거의 바퀴에는 칼날이 붙어 있었는데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할 때 그 칼날로 인정사정 없이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철병거 한 대만 동원되어도 이스라엘 마을은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바퀴의 칼날에 찢기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만 동원되지 않고 적어도 900대 중에 수십 또는 수백 대가 동원되었을 테니 이스라엘이 겪는 비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시스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는 장면을 상상만 하더라도 전쟁을 치러 보기도 전에 벌써 그 무기 앞에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하고 무서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20년간 큰 고통을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철저한 학대를 받은 것이, 특히 이 가나안 왕과 시스라 군대 장관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종류의 무기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미리미리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8절을 보면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방패나 창, 칼과 같은 무기가 이스라엘 중에는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방법도 가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악랄하고 잔인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학대하면서 20년간을 박해했으니 그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 결국 난 이 결국이란 단어가 참 슬픕니다. 좀 미리미리 좀 기도 좀 하지. 그렇게 20년이 되고 나서야 정말로 비참의 극치를 달리고 나서야 결국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드보라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해답인 것을 또 발견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라는 불가능한 세력에 대해 우리는 모두 군대 장관 시스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으로 무력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죄에 패배하고 사탄의 철저한 학대를 받으며 비참에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나올 길도 보이지 않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그러면 그때부터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성경 전체가 기도의 능력을 보장합니다. 이는 기도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참 하나님이신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악의 상황에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해 주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응답하시면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평생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될 것이고 어둠을 물리치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몸담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 간에 맛보게 될 것이 이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여자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 드보라는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상 어쩌면 가장 막강한 대적에게 학대받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고 힘센 남자가 아니라 연약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등장시키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 당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여자들의 지위는 실로 노예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둘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고, 셋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인들은 심각한 성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회 및 문화적 배경에서 하나님은 900대의 엄청난 무기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대적하기 위해 한 여인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 이 사실은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사사를 세우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의도를 알기 위해 먼저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 남자든 여자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들이 무서워서 몰래 작은 샛길로만 다녔다는 것이, 큰 길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스라에게 잡혀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고생하다 죽을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이러한 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영적 부패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가장 연약한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 이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는 시스라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 병력을 갖추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거민을 처음부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1장 19절을 보면 그 믿음 좋던 유다 지파도 딱 하나 쫓아내지를 못했는데 철병거가 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한편 드보라 사사 때 이스라엘은 곤봉이나 나무로 만든 무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군대가 있던 지역은 북쪽 갈릴리보다 더 위쪽인 하솔인데, 그곳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배당된 땅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시고 전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두도 낼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섭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장군 중 바락이라는 남자를 선택하여 전쟁의 영웅이 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은 것을 전달합니다. 사사기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지시를 하면서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4장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 즉 바락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 바락에게 이르게 할 것이고 그를 바락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라고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알려주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여선지자며 여사사인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믿음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 지시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살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믿음이 부족한 바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선지자 드보라를 향한 신뢰와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향한 존경심은 그녀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8절을 보면 바락의 대답이 나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드보라는 바락의 불신앙을 꾸짖으면서 네가 얻을 승리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이제 다른 여인에게 주시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버립니다. 즉 군대 장관 시스라가 바락에 의하여 죽지 않고 이름 없는 여인에게 죽게 되므로 바락의 영광이 그 이름 없는 여인에게 넘어갈 것을 예언한 것이.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바락을 믿음의 영웅 명단에 넣은 것을 볼 때 바락은 이러한 책망을 들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음이 확실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말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럼에도 원수의 장수를 무찌르는 주역을 본인이 하지 못하고 여인에게 넘겼으니 여전히 바락의 수치는 남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칭찬을 받으려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락처럼 면류관을 잃게 될 것이. 아무튼 드보라는 바락의 두려움을 보게 되자 그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저 꼭대기 게데스로 올라가니라. 지금 이 드보라가 있는 곳은 저 밑에 있는 베델, 예루살렘 근처에 베델에 있는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는 한 120km 정도가 돼요. 이 드보라 바락이 서로 거하는 위치는 서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4장 5절을 보면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고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에 있습니다. 즉 대략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의 거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 120km 정도 돼요. 아무튼 6절을 보니 드보라가 바락을 오라고 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부르니 120km를 여행해서 이 아래로 베델 있는 드보라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바락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강권하고, 그래서 드보라가 그래 가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게데스로 다시 올라갑니다. 120km 내려왔다가 120km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사실 가나안 왕 야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런 전쟁을 꾸미기 위해서 길을 다니는 것도 사실은 멀고도 위험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게데스에서 군사를 모아서 전쟁에 동참하는 드보라를 볼 수 있고, 12절에서는 모인 군사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볼산에 이르러 그 산에 오릅니다. 여기서 다볼산까지는 지금 게데스에서 하솔에서 다볼산, 여기 갈릴리우스 옆에 있죠. 여기까지는 한 40km 정도 거리예요. 40km 정도. 그때 함께 다볼산에 오른 자들은 약 10,000명이었습니다. 이들 10,000명의 군사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을 걸고 올라간 사람들이, 생명을 건 독립 투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사사기 5장 18절을 보니, 4장과 5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사사기 5장 18절을 보니 이 10,000명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무로 된 무기 외에 다른 무기가 없는데 상대방은 칼날이 있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그때 다볼산을 오른 이들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것이, 그러나 그들에게는 드보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약속이었어요. 한편 하나님의 약속을 자세히 보면 이미 승리의 전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승리의 전략이 이미 담겨 있다는 말씀이, 그것은 바로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너는 거기 있게 될 것이고 기손강으로 이끌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기손강. 그것은 바로 기손강입니다. 이 기손강은 다볼산에서 발원하여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 흘러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이었어요. 그러므로 시스라 장관이 거니는 철병거와 연관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측의 군대 장관격인 바락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장병들 약 1만 명은 그들의 지도자 여사사 드보라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분명히 그들은 이러한 마음 갖고 그냥 사사 드보라를 따라가고 있어요. 바락은 그 사사 뒷공문에 있고, 4장 12절을 보니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이스라엘 군사가 다볼산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몇 명 모인 것 같아? 10,0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얘네들이 완전히 돌았구만. 이놈들 내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이 900대 철병거로 다 잔인하게 찢어 죽이리라.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시스라. 시스라는 당장 모든 병거와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군사를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기손강은 이 다볼산에서 발원하는 강이라니까요. 다 지금 다볼산으로 오면서 기손강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미 원수가 멸망할 장소를 알려준 장소로서 시스라가 도리어 그곳으로 스스로 멸망하러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치 하만처럼 본인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지만, 오히려 자기가 만든 그 50규빗의 이 정말 장대에
모르드게는커녕 하만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 죽는 것과 동일한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무튼 이때 기송강은 겨울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라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 말랐으니까 강이고 뭐고 간에 야 철병거들 열심히 몰고 다 나와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스라는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는 그런 시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겁없이 900대 철병거를 몰고 기손강으로 온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5장 19절을 보면 시스라는 자신의 병력을 믿고 마음껏 이스라엘의 물건을 탈취하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끌고 온 병력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보병이 30만, 기병이 1만, 병거가 3천, 그리고 철병거가 900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대략 군사 숫자만 보아도 30대 1이고 특히 야빈과 시스라는 철병거 900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의 계산으로는 바락의 군사가 이길 가능성은 0%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 10,000명 중 한 명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수백만의, 수십만의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모여듭니다. 철병거 900대가 보이고 30만 이상의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수만 마리의 말발굽 소리. 여러분 저도 그러한 전쟁 현장에 가 있지 않았었지만 산 위에서 이렇게 10,000명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30만 명이 달려오지요. 그 어마어마한 기병대가 발소리가 쫙 달려오죠. 거기 보니까 철병대 900대가 그 철병거가 쫙 그냥 일사불란하게 쫙 그냥 기송강 이 다볼산을 향하여 막 달려올 때 다볼산에서 볼 때 여러분이 거기서 이렇게 본다고 난 죽었네.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우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하품하나요? 막 큰 칼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뭐가 보였을까요? 이 철병거 바퀴. 왜? 그거 몇 년 당했어요? 20년. 여러분 전쟁에서 비결이 있는데 승리의 비결인데 테러라이즈. 사람의 겁을 줘놓고 나면 그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 관계도 이 싸움 세계는 먼저 일단 어렸을 적에 그냥 잡아놓으면은 얘가 커도 못 이깁니다. 자기 덩치가 커지는데도 못 이겨요. 그래서 호랑이들도 보면 아기 때 막 잡아놓으면은 호랑이 자기가 덩치가 커졌는데 여전히 어렸을 적에 이 테러라이즈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덤빕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어렸을 적부터 형이 하도 못되고 그래갖고 막 자라나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어렸을 적부터 이 박해가 한 15년 정도 당하면 자라나면 어른데도 형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자기가 훨씬 덩치가 커도. 20년 동안 이 철병거의 그 칼날에 자기 자식들이 죽고 모든 도망가면서 난리가 쳐도 그 철병거가 보일 때 10,000명이 어떤 장면이었겠어요. 자기네들은 무기가 뭐예요? 곤봉. 얼마나 초라합니까? 딱딱딱 장난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불가능한 전쟁에 서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전쟁이 장난입니까? 죽음과 삶의 순간인데요. 그리고 그 철병거 바퀴에 찢겨 죽는 자신의 모습을 금방 상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지금 이 10,000명에게 그 현장을 보는 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평소에 아무리 믿음을 갈고 닦았어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바락? 바락은 지금 이 10,000명의 군사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누가 있어요? 사사 두보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사 두보라는 누구만 지금 바라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 예언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예언자거든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거든요. 이때 사사 드보라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자기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지금 10,000명의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여자 하나 믿고 있는 이 바락부터 시작해서 저 10,000명들과 30만 이상의 기병 10,000명 이상 철병거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병거들 다 몰려오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드보라는 그 산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냥 어떻게 진짜 주여 붙들어 주여. 이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엄청난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이 드보라 자신도 그게 무너지기만 하면 그냥 다 혼비백산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도망가거든요. 그러니 혼자서 주님을 딱 붙들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데 얼마나 이 드보라의 믿음이 강했는지 14절이 덜덜 떨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심지어 어쩌면 군사들보다 좀 낫겠지만 같이 그래도 아주 많이 믿음을 그래도 붙들고 있다 하지만 바락 앞에서 14절이 일어나라. 야, 이게 어떻게 이 여자지만 엄청나게 소리가 컸을 거야. 일어나라 그랬을 것 같아. 남자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자 사사 드보라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짧은 말이지만 이 10,000명으로 하여금 확 일어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배 때 드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 한마디가 죽었던 사람 살립니다. 지금 드보라의 말 한마디가 이 상황 속에서 10,000명을 확 일으켜요. 그러자 바락이 자신감이 충만해지면서 10,000명을 거느리고 저 아래 대적들이 모여있는 다볼산 아래로 달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10,000명이 죽자! 몽둥이 하나씩 들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뭐 몽둥이 들고 내려가면서 뭐합니까? 지금 거기 칼날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10,000명밖에 되지 않은 군인들이 드보라의 말 한마디 듣자마자 그냥 미친 듯이 다볼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역시 믿음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자. 저 칼날에 끼어 죽자.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자. 자, 다 같이 10,000명 내려가자. 10,000명 와 내려가는 거예요. 뭐 들고? 조그만 나무 곤봉 하나씩 들고.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사기 5장 보세요. 사사기 5장 20절이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곤봉 하나씩 들고 막 내려가는데 이 전쟁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세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별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천사들이.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사가 믿음으로 다볼산 아래로 이 사사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바락이 전진, 출격, 공격 개시. 드보라의 말 한마디 읽고 일어나라, 출격, 공격. 그때 그 순간 그들은 막 내려가는 순간에 그냥 어떻게 보면 죽으러 내려가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는 갑자기 그들이 내려가는 순간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막 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그냥 구름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폭우를 하늘로부터 부어 버렸어요. 그러자 기손강이 갑자기 그냥 소나기처럼 엄청나게 내리붙는 그 비 때문에, 천둥이 치면서 내리는 비 때문에 그 기손강이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면서 표류가 될 정도로 철병거가 둥둥 떨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말라있던 기송강이 갑자기 진흙덩어리가 돼버렸어요. 뭐라 그러죠? 그 늪이 돼버렸어요. 늪. 상상이 갑니까? 늪이 돼버렸어요. 늪. 그래서 시스라의 철병거는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리고, 시스라 군대는 전쟁은커녕 번개를 맞으면서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게 됩니다. 이 장면을 사사기 4장 15절에서는 칼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칼날은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과 비교해 볼 때 번개, 어마어마한 번개, 천둥이, 곧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같이 내리게 하시고 번개와 천둥으로 이 시스라의 군대를 공격하셨던 것이. 제가 20년을 미국에 살았었는데 한 번은 운전하는데, 한국에서 아직 그런 경험 못했어요. 바로 여기 위에서 천둥과 번개가 때리는데요, 전 처음 그런 거 당했습니다. 그 소리가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들어봤던 모든 소리보다 더 커요. 빠바방 하는데 차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설 수밖에 없어요.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이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데, 그러면서 빠바방 번개하고 그냥 천둥이 치는데, 와, 이렇게 해서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더니 한 5분 있더니 싹 또 사라져요. 그런 장면이 지금 이게. 그 시스라의 머리 위에서 30만 명 모여 있는 그 위에서 바로 그냥 그들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천둥 소리와 번개가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불에 다 죽었겠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장면이. 결국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도망합니다. 철병거의 대장 시스라가 철병거를 내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아주 비참하고 아주 엉뚱하고 아이러니하고 너무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시스라가 도망칠 때 하루셋으로 후퇴하는 자기 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북쪽 게데스를 향하여 도망쳐요. 자기가 온 길로 가지 않고 딴 쪽으로 빠지고 부하들을 다 버립니다. 이는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홀로 도망치는 모습이, 분명히 이스라엘 군사가 하루셋으로 도망치는 그의 군대를 쫓을 것을 생각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것이, 이처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지독히 간교하고 간사하고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였던 것이. 아무튼 시스라 군대는 대장이 도망치자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무기들은 홍수로 기손 강 위에 떠내려갑니다. 16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드보라와 바락의 지도 아래 그들이 버린 떠내려가는 무기를 주워서 공격합니다. 물론 철병거는 진흙 속에 처박혀 있었을 것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무엇에? 칼에 엎드려졌고. 이스라엘 백성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칼 어디서 났어요? 그들이 이 번개와 천둥 가운데 버리고 도망간 거 다 주워다가 또 와서 이제 칼로 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한편 혼자 살겠다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시스라, 그토록 철병거를 믿고 거만하게 굴던 탐욕적인 시스라는 비참한 모습으로 공포 가운데 한참 도망을 갔습니다. 17절에서 시스라가 걸어 도망하여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해석인데요. 철병거 없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철병거 없이, 시스라가 철병거 없이 맨발로 도망하여라는 이런 개념이, 즉 시스라의 비참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맨발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릅니다. 아마 자기 민족과 평화 협정을 맺은 동네로 찾아간 것이겠죠. 이때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아이고 이리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일리로 피하세요. 시스라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을 내어줍니다. 이에 시스라가 부탁을 합니다. 물 좀 주십시오. 목이 너무 마릅니다. 이에 야엘은 그에게 우유를 가져다가 잔뜩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따스한 이불로 덮어줍니다. 우유를 마시는 시스라는 너무나 피곤하던 차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무나 피곤하던 차에 다시 배가 불렀고 심지어 따뜻한 이불을 덮었으니 한없이 피곤하고 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엘에게 빨리 부탁합니다.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으냐 하거든, 있냐 하거든, 그 사람에게 없다고 대답해 주세요. 나 잘게요. 그리고 잠이 들어. 얼마나 깊게 잠들었겠어요. 이때 이 야일이라는 여인은 밖으로 나가서 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옵니다. 말뚝. 그리고 손에는 큰 망치가 있어요. 말뚝하고 망치 갖고 와서 관자놀이,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장면 너무 이러고 있는데 여기 혼자 아무도 없어요. 네, 그 장면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더라. 여기에 말뚝이 빵 뚫리면서 땅에 박혔어요. 땅에 박혀가지고 여기 이 뺄래도 안 빼져요. 뺄 그 식도 없는 거죠. 그냥 순식간에 죽은 거죠. 이렇게 박혀갖고 땅에 박혀가지고. 여자가 맘 먹으면 이렇게 용감한 거예요. 여자를 분노하게 만들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 야엘 용감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스라를 추격하는 바락이 이곳까지 찾아와요. 이에 야엘이 그를 맞으러 나갑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엎드려져 있고 말뚝은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어요. 즉 당시 세상의 최고 병력을 소유한 가나안 장군 시스라가 이름 없는 가장 연약한 여인의 손에 비참히 죽게 된 것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힘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건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풀이되며 기억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사무엘도 이 사건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요. 시인의 노래의 주제에도 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난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이 시편 83편 9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정말 함께 노래하는 그 예배의 노래 속에서 주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벳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노래가 항상 같이 불려졌어요.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방치하는 죄성은 반드시 철병거 900대가 되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더라. 살짝 지나가는 내용이. 이때 산 위에 세운 성읍들까지 불살랐다면 먼 훗날 또 다른 야빈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나안 왕이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그들은 도리어 이스라엘보다 강해져서 20년 동안 철병거의 그 무서운 학대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여인 드보라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연약한 도구로 가장 강해 보이는 죄악 세력을 제거하셨던 것이. 이는 지난주일 설교처럼 십자가의 비밀이며 연약할 때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둘째 교훈은 주께서 세우신 정상적인 기관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주의 뜻에 합한 종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카톨릭이 아무리 중세시대에 세상 권력을 쥐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잃은 것과 또한 교만과 부패와 착취를 보시고 마르틴 루터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누구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사사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기 뒤로 가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한 철저히 가나안을 본받아 있는 목사들, 장로들, 교수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만도 못한 영적 지도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삼갈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쓰임 받았지만 그 역할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자 삼갈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사사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버리세요. 그래서 이 삼갈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가 살아있다가 한 번 블레셋 때 쓰임받고,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 보면 삼갈도 있긴 한데 저 구석덩이 처박혀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과 장로들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우리 주 하나님은 신기한 곳에서 새롭게 주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 시대에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따로 세움을 받은 교회일 수 있어요. 아무튼 주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게으르고 악하여지면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본받을 때 언제든지 촛대를 옮겨서 새로운 주의 일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기존 세력에서 볼 때 대단히 연약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하게 보이는 남은 자들을 통해 실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십니다. 즉 사탄의 세력은 신기하게도 이러한 연약해 보이는 참교회와 연약해 보이는 참신자들과 연약해 보이는 주의 참된 종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강해 보이는 교회들과 돈 많은 교회들과 수만 명이 보이는 교회들에 의해서 어둠과 더러움과 거짓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됨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엘의 여인처럼 저 원수의 수장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약한 것으로 그 강한 것들을 얼마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 이 진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스라를 그저 힘없는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손에 죽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스라가 대표하는 마귀와 그 세력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사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모습과 같았어요. 그러나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은 주의 원수 사탄을 가장 비참하게 패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의 철병거 900대와 같은 사탄의 괴계들을 철저하게 허물어지게 하실 것이, 주께서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드보라와 야엘에게 주셨던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철저하게 주님을 향하여 그 복종이 온전하여지면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벌 주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세상을 못 이기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헌신과 관심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러나 주님께 올인하세요. 전부 맡기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해 보이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돈 많이 버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어둠, 거짓, 더러움, 사탄에 속한 세력들이 물러간다는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되어 달려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교회에 있는 틈타려고 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힘은 점점 우리의 도구의 기도와 함께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그것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철저하게 누구처럼? 드보라처럼 어찌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권력이 없을지라도 인기가 없을지라도. 저도 과거에 부패한 목사였을 때는 인기 얻으려고 머리를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창창 제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착착착착 해서 대형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러나 그리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싸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향해 조용히 진실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것이 진짜 신자예요.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과 함께 드보라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모든 사람들을 일깨웠던 이 여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 큰 승리를 안겨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보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크게 도전받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이분들을 살리고 이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단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역사로 이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